안녕하세요. 9월 24일 금요일 비탐성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을 읽고 배우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공부했던 전도서의 내용을 오늘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배운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과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때까지 지혜의 말씀을 전해준 코헬렛, 이 코헬렛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헬렛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또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많은 지혜를 갖고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친 그 지식의 이 결과물이 오랫동안 이 코엘렛이 연구하고 또 찾아내고 정리한 내용 그 결과물을 갖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랫동안 공을 들인 어떤 그런 지식과 지혜의 말들이다 라고 오늘 전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이 이런 일을 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또 뽐내려는 일도가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 코엘렛이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지식을 전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가져다 두는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 삶의 방향성이죠. 그렇죠?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지식을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요, 이 코엘렛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과 또 지혜의 말들은 두 가지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채찍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채찍이 다양한 기능을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바로 짐승들을 올바른 길로 몰고 가고 또 인도하기 위한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혜의 말을 통하여 지혜의 말이 우리를 채찍질하여서 우리가 참된 길로 갈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채찍의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코엘렛은 이 지혜의 말이 잘 박힌 못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로 우리 지혜의 말을 잘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잘 견고하게 박힌 못처럼 지혜라는 토양에 잘 뿌리내는 사람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잘 뿌리 내렸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이 전한 지식은 채찍과 같고 또 박힌 못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코엘렛이 정말 최종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나의 아이들아 라는 부분을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뜻은 코엘렛이 지혜의 말들을 그의 자녀에게 이야기하듯 그의 아이에게 이야기하듯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전도서의 모든 내용들은 코엘렛이 자기 자녀한테 이야기하듯 결국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자녀가 올바르고 지혜롭게 성장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과 같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그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코엘렛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이제 결론, 정말 최종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국 이 컨클루전, 이 파이널 컨클루전, 이 모든 내용의 이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결국 이 지혜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엘렛이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과연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인가요? 코엘렛이 말하는 또 여러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란 공포심이 아닙니다. 경외는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코엘렛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온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지혜이다.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존경할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코엘렛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나 자신보다 또 주변의 사람들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에게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빛의 교회가 여러 달 동안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나눔으로 전도서를 공부했습니다. 코엘렛은 우리가 비록 어리석지만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지혜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